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을 어디냐 너희가 이르되 내가 알지도 않으리라 너희가 내 아우 들으시는 아니하리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를 불러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며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느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니요 내가 그를 내 집을 지으며 자꾸 구원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아이를 죽이는 자는 불을 지으라 하시고 아이에게 그르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하게 하시니라. 사람에게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 그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런데 그 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소리를 초음파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돌고래가 초음파를 낸다고 하죠. 강아지같이 청각이 발달된 동물들도 그런 초음파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악재단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 원망의 호소가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들린다고 합니다. 10절에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냥 단순히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정말 이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소리가 아벨 이후로 땅을 진동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벨은 지금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하고 앞에 관로 하고 일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고대 6번에는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다고 돼 있죠. 옛날에 번역된 성경에는 이 구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의도적으로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인 겁니다. 때려서 죽이는 거죠. 돌로 내리쳤든지 죽도록 때렸든지 그렇게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죽자 가인도 놀랐을 수 있습니다. 자기 손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사람이 죽은 걸 본 겁니다. 가인은 아벨의 시체를 땅에 묻었든지 감추었을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셨죠. 그리고 아벨의 호소하는 피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죄악은 절대로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악이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그 호소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자의 호소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찾아가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도 찾아가신 것처럼 똑같이 찾아가셨습니다. 항상 죄인에게 찾아가시고 돌이킬 기회, 용서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죄악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부름이에요. 가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이죠. 죄악에 속한 자들의 삶의 방식은 거짓말이에요.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꾸미고 포장하고 거짓을 말하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사탄은 거짓의 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은 이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합니다. 책임은 회피죠. 이 말은 단순히 자기만 지금 이 일에서 쏙 빠진 게 아닙니다. 책임을 사실 하나님께도 돌리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야죠. 사실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좀 우리 삶이 좀 퍽퍽하고 잘 풀리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야죠. 마음대로 삶을 살아간 자기 자신은 쏙 빠지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가인이 지금 보이고 있는 대답은 죄악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가인의 후예 아닙니까? 가인의 죄악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난 그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질문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당시요, 형은, 특히 장남은 아우들보다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셨고 상속권을 주셨어요. 형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아우들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지 못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의도예요. 가인은 자신에게 아우를 지킬 책임이 없는 듯이 말했지만 사실 가인에게는 아우를 지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아벨은 원래 약한 자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가인에게 주신 이 물음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돌봐야 될 그 연약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아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 내가 왜 그들을 돌봐야 합니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먼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들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잘 돌봐야 해요.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 곧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의 바로 다음 구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의 약함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 가인은 이제 판정을 받습니다. 가인은 살인의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땅의 저주를 받습니다. 12절 말씀이죠. 가인은 직업이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가인은 직업을 잃은 겁니다. 또한 그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가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현재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엎드리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땅에 혈육을 볼 수 없고 또 다른 존재가 되어야겠습니까? 이제 남을 밀어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 점령과 약탈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방법. 가인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됐나요? 점령과 약탈의 방식이죠. 가인이 쫓겨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을 쌓은 겁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 중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농사 기구도 만들었겠지만 먼저는 사실 무기를 만든 겁니다. 성을 지키려면 무기가 필요하죠. 전쟁과 점령과 약탈, 그것이 가인의 후손의 역사고요. 인류의 역사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벌을 받은 가인의 반응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가인의 말을 얼핏 들으면 가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의 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한 일에 비해서 그 벌이 너무 심한 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가인의 죄벌이 정말 무거운가요? 가인이 합당한 죄의 벌을 받으려면 그도 죽어야 됩니다. 눈에는 눈이고 피에는 피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내쫓는 것으로 끝내셨어요.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주신 거예요. 가인의 벌은 그 죄에 비해 결코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근데 가인은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인이 하는 말이 있죠.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아니 지금 사람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또 누구를 만난단 말인가. 성경은요. 인류의 역사를 다 세세하게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구원 같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그래서 생략된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고 태어난 사람들도 많은 것이죠. 성경은 그 중에 중요한 몇 명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해요. 지금 가인에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지금 아무도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가인은 이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인간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들과의 화평이 깨진 겁니다. 이게 진짜 저주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위해 표를 주셨어요. 이 표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문신을 주셨다는 썰도 있고, 증명서 같은 것이란 말도 있는데, 근데 가인은 분명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표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 표를 보고 두 가지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먼저, 이 인간이 동생을 죽인 그 인간이구나. 말도 알겠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즉, 가인의 표는 그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신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의미가 상통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는 죽음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라 부르시기,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두려움이 몰려와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사실 억울하다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수고와 고난이 앞에 있어도 우리는 억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죽어 마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안에 불평할 게 없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요, 왜 나만 희생해야 되나 억울할 때가 있고요, 왜 나만 참아야 되나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질대로 한번 질러버릴 때도 있는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가 뭐 그의 부모라도 됩니까? 가인처럼 호소할 때도 있어요. 저도 진짜 억울할 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의 응답은 항상 십자가였어요. 저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는 제가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죄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표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무엇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우리 주변의 아벨들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억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한 일들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아벨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의 풍성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